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입니다. 6절, 7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땅이 분배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제 훨씬 길게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뭘 의미하느냐 하면,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시작하고 또 기업을 이렇게 시작하고 또 직장에 들어가고 그 모든 시작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에요. 미국도 그 큰 땅을 얻고 나서 정착하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150년이 이렇게 걸려요. 이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 신앙이 우리 가정 안에 뿌리를 내리는 데까지는, 그리고 온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그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여호수아 13장은 어떻게 이렇게 시작하느냐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이제 그에게 이제 이르시는데, 지금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냥 이렇게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인데, 지금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에 이제 어떤 과제가 남아있느냐 하면, 이제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얻은 땅이 아니고 얻을 땅이에요.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뭐냐면 다음 이 세대예요.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지금 여호수아 이 세대처럼 이제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얻을 이 땅, 이 사명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사명을 받은 이 다음 세대에게 이제 그 기름 부음을 전수해 줘야 돼요.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전수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 전수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명이 전수돼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기름 부음이 전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정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우리는 대부분 뭐만 물려주느냐 하면 돈만 물려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 물려줘 봤자 그걸 제대로 감당해내느냐 하면 감당해내지를 못해요.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이제 이 믿음의 전수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온 자에게 여기 이제 그 얻을 땅에 대한 이제 이 사명이 전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게 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이제 기름 부음이 와야 돼요. 우리의 힘만 노력으로만 되지 않아요. 반드시 이제 그것을 이렇게 이제 감당하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이 능력이,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져야 이게 이제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이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늙었다고 부족하다고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제 그게 오늘 읽었던 이제 6절 가운데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땅이 많은데 이 분배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느냐? 이제 6절 그 중반부에 보시게 되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림이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이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그래요. 이제는 뭐냐면 우리 각자가 주어진 그 기업을 이제 잘 이제 갖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살다 보면 더 힘들고 더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마음을 들여야 되고 또 준비해 나가야 이제 잘 정착이 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쫓아내어 주겠다는 요 약속이에요, 약속. 신앙은 언제나 뭘 붙드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 내가 그들을 쫓아내어 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남아있을 땅이 많다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는 게 다르게 말하면 여전히 이제 도전해야 되고 또 도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제 어려움도 또 만나게 되고 적들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이 믿음이 계속해서 이 믿음이 침체되지 아니하고 믿음이 건강하게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다 했으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가 딱 사실 더 중요한데 이제 보세요. 우리 가정에 복음의 씨가 하나 탁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가족들이 다 믿는 데는 이제 바로 이렇게 그 당대에 예수가 다 믿어지는 그 가정이 있는 반면에 보통 그 다음 때로 넘어가요. 그 다음 때로 안 돼가면 어떻게 돼요? 또 그 다음 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일찍 이렇게 몇 대에 걸쳐서 들어왔는데 정작 그 자신은 믿음이 없어요. 이런 가정도 있는 거예요.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뿌리를 일어내리고 안정을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사실 보면 더 어렵고 힘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 보면 이미 이제 전쟁을 7년 동안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면 전쟁을 하다 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공사를 계속 이렇게 7년 동안 이렇게 했다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겠죠. 그러면 힘들면 우리의 마음에 이제 좀 이제 쉬고 싶다, 편해지고 싶다, 이제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안주하고 타협해요.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이걸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를 못해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움이에요. 자, 그래서 13절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읽습니다.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아니한 거예요?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하고 못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이제 꼭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할 수 있는데 분명히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묶여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조금 이제 은혜 받다가 그게 끝이에요. 예, 남편 구원 못해요. 자식 못 세워나가요. 이게 안 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 사명 감당하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이 계속 내적으로는 여러분이 이 은혜의 공급 속에 성령 충만하여 계속 믿음으로 이 승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의 삶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도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 알므로 우리 믿음이 또 더 성장해지고 깊어져 가야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제 여러분 속에 이제 친밀해져야 돼요. 관계가 더 깊어져 가야 돼요. 한때는 다 뜨거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뜨겁다는 거죠. 신앙은 언제나 오늘이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오늘의 삶 속에서 이걸 이제 미래적 현실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하나님 장차 주실 그 약속을 땡겨서 오늘을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해야 될 중요한 그 사명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내 자신을 이렇게 믿음을 늘 이렇게 이제 세워가는 것이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야 되고 또 한 영혼들이 세워지고 회복되는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없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나름대로의 믿음이에요. 나름대로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말씀대로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안타깝게 여기에 13절 다시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한 거하고 다르다 그랬죠. 못한 거는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여기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는 지금 나이 많아 늙었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내일 이렇게 이제 다룰 이 본문은 갈렙이 나와요. 이 갈렙은 동일하게 여호수아와 같이 늙었어요. 그런데 그 정신은 이 갈렙은 청년이에요. 왜 청년이냐? 그 부분을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12절이에요. 자, 14장 12절. 자, 40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언제 달라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다른 사람은 뭐냐면 이제 됐다는 거예요. 이제 적당히 타협하고 안주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보세요. 우리 이제 자매님들 이 신앙은 청년 때는 이제 대부분 막 뜨거워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한다고 대부분 이렇게 이제 머물게 되게 되면 자꾸 거기에 안주해 버려요. 그런데 진짜 신앙은 뭐냐면 오늘 여기 있는 갈렙이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이에요. 지금. 언제 달라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게 달라는 거예요. 자, 더 읽습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뭐가 있느냐. 이제 보세요. 지금 두 이제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12정탐꾼 중에 이제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본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안악 사람이 있는 크고 견고한 사람, 성읍 그리고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그걸 여기 있는 이 갈렙은 달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두가 안 된다 그래요.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갈렙은 이제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85세예요. 85세. 다시 말하면 나이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속에 이제 지금 갈렙이 붙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언약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걸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여정 가운데 이제 세 가지 이제 질문을 가져요. 이 질문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갖는 질문하고 똑같아요. 지금 여기는 현실이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그 믿음을 이제 준비시킬 때, 자,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앞으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7장을 잠깐 보세요. 세 가지 이제 물음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7장 12절에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자손들의 명시하신 무엇을요? 언약을. 가요. 이제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 언약 지켜주십니까? 이거예요. 약속대로 됩니까? 이거예요. 그 언약이 뭔데요? 자, 이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는 지금 이제 500년에 걸쳐 이제 약속이 되어지고, 지금 이 여호수아 때에 그게 이제 이루어져요. 자, 그 언약을 여기에 이제 해쳐놓고 잠시 창세기 15장을 잠깐 보세요. 도대체 그 언약이 뭐냐? 자, 15장에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자, 18절을 읽습니다. 18절. 자,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뭘 세웁니까?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뭐 했다고요? 주노니. 자, 이 하나님은 뭐냐면 언약으로 우리를 상대하세요. 그리고 이 언약을 주셨어요. 자, 이걸 아브라함이 믿었지요. 자,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요. 자, 다시 신명기 이제 7장으로 보십시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전수되는 거라고요? 믿음이 전수되는 거예요. 믿음이 전수된다는 것은 뭐냐면 사명을 붙든 것이 되고, 사명을 붙들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하려면 직분에 맞는 뭐가 와야 되느냐면 능력이 와야 돼요. 그 능력이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첫 번째 신명기 7장 12절에 하나님이 오늘 이 광야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맹세하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과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언약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인애, 헤세드,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푸셨어요? 안 베푸셨어요? 그대로 베푸셨지요. 언제나 하나님은 이 언약에 신실하세요. 그러므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언약에 신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 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17절 보세요.
이제 언약을 붙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현실 속에 이런 이제 문제에 이제 탁 여러분이 직면하게 돼요. 가나안 땅은 그냥 비어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 땅 외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고, 그들은 노예가 멀리 제대로 할 수 있게요.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 보기에도 이미 이 강년 이렇게 이제 훈련 받기 전에는 뭐냐면 스스로도 메뚜기 같이 여겼던, 자신을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 거인들을 이겨요. 그 갈렙도 85세 승리해요. 그러면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들에게 이제 그 마음에 어떤 질문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과연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쫓아낼 수 있겠냐 그거예요. 자, 17절 자 읽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이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다고요? 많고 강해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 붙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안 되지. 무슨 수로?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무슨 수로? 무슨 수는 하나님의 수지. 우리 수가 아니에요. 사람의 수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수로는 가능해지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수를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야. 자, 이들에게는 뭐냐면 이런 심중에 의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과연 이게 될까? 이 싸움 하지 마세요. 된다고 믿고 이렇게 가는 사람하고 나 이제 나이 많아서 이 나이에 내가 뭐 하겠냐? 그러면 타협할 수밖에 없고 안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게 내 신앙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갈렙의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 믿음은 능히 쫓아낼 수 있다 이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이렇게 쓰시면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기업을 온전히 우리 것으로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뭐가 다르냐면 누림이 달라요. 우리 삶에 여러분이 누려가는 게 달라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만큼 여러분이 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믿음이 더 커지고 또 나이에 따라서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거기 이제 보세요. 21절 이게 이제 세 번째 건데 첫 번째 과연 이 약속이 이루어지겠나?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과연 내 것 되겠냐 이거예요. 승리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예요. 여기 이제 결정적인 관건이 바로 이제 이 세 번째입니다. 21절 있습니다. 너는 그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요. 왜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세 번째는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언약을 붙들면 이 언약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자 이제 보세요. 그 22절도 다시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쫓아내요? 조금씩 쫓아내네. 그래서 남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삶에 계속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의 도전을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마십시오.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펄펄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속에 늘 이 믿음이 타올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껏 비상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자, 다시 여호수아 14장을 잠깐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뭐냐?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 광야의 삶을 다 지나왔어요. 그러면 그 힘든 시간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고백하느냐, 이걸 잘 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함께 하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함께 하시는데, 자,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지금 10절에 보면, 끝에 보면 오늘, 항상 이제 여기 있는 갈렙은 오늘로 시작해. 오늘 내가 몇 살이라요? 85세로 돼. 그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 절 11절을 읽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어떻게 하다고요? 자, 여러분, 건강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음식을 가리고 운동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갈렙을 지켜주셨는데, 왜 지켜주셨어요? 갈렙이 믿음으로 무엇을 붙들었어요? 그 언약을 붙들은 거예요. 그 사명을 붙들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뭘 보이냐면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떻게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면,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자, 그때부터 있습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뭐가 할 수 있다고요? 감당한다는 거예요. 넉넉히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넉넉히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명을 주면 하나님은 그 사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제 이 새벽도 사명으로 이렇게 나오면, 오늘 하루의 이 삶에서 여러분이 그냥 직장 가는 게 아니고, 그냥 학교에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사업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가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오늘 다시 이제 앞부분 13장을 이렇게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요렇게 이제 계속 이 갈렙처럼 나이와 상관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한 게 그거예요. 과연 하나님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쫓아낼 수 있습니까? 승리하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내하고 함께 하는 게 맞아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이제 믿음이, 이제 이 영성을 여러분이 키워야 되는데, 그 영성을 어떻게 키우느냐? 그 답이 거기에 14절에 나와요. 14절. 자, 13장 14절 찾아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하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자, 오직 레위파, 그러죠. 자, 14장 4절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누가요? 레위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아무 분깃도 주지 않았다 그러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 33절.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자, 여기에 이제 이 오직 레위 지파처럼 여러분이 사셔야 돼.
요게 이제 성빈의 삶인데, 성부도 성빈의 삶을 이렇게 사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우리의 이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이 삶을 이렇게 이제 살아가다 보면, 오늘도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여러분이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주신 이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데, 또 문제와 위기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렇죠? 이거는 누구나 똑같아요. 자, 이렇게 살 때에, 이제,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레위, 이제 사람들의 기업이 뭐냐면, 13장 거기에 이제, 14절에, 이제, 이 레위에게 주신 게 뭐냐면, 화재물이 나와요. 화재물. 그리고 여기에 33절에 보게 되면, 누가 기업이라 그래요? 레위의 기업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러고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뭐냐면 여호와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이 기업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들에게는 뭐냐면 집만 주고 땅을 주지 기업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자,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앞도 뒤도 사방을 이렇게 다 이제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두 가지 경우에 막아요. 하나는 내가 광야에 딱 들어있든지, 또 하나는 뭐냐면 나를 하나님이 레인 만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레인 만드는 훈련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여기 레인 이제 앞에 집 앞에서는 뭐가 붙어요? 오직이에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그렇게 딱 나와 있죠. 자, 레위 지파가 해야 될 것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여러분의 삶에 강야와 같은 삶이 있을 때,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길도 잃어버리고 답도 안 보여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그 막막한 그때에 이제 현실에는 너무너무 큰 이제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레위 지파가 해야 될 게 이제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요게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훈련하는 훈련 방법. 왜 레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나중에 이제 레위인들이 지파가 있는 거기에 전부 다 들어가요. 그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레위인과 같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 때 그것들이 지켜져요. 근데 이 레위인들이 없으면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져요. 이게 이제 핵심인데, 자, 레위인들이 뭐냐면,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내가 힘든 사람, 지금 어려운 사람 있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뭐냐면 껴안고 가는 것을, 이게 레위 사람들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힘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예수의 마음으로 품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냐면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들어가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 뭐냐면 이 열악한 환경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복해야 될 영적인 기업이라는 거예요. 때론 벼랑 끝에 서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함 가운데 설 때가 많아요. 그때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정복해야 될 기업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기도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여기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신약이 이렇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도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영적.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영성으로 나갈 때 다른 걸 붙잡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초점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니까 꼴보기 싫은 사람 왜 없겠어요? 그거는 뭐냐면 나로 사는 거라, 나로. 그런데 주님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게 하셨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오늘 여러분의 영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환경 속에 여호수아의 이 정복의 영성처럼 이 열악한 환경까지라도 그걸 여러분의 믿음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영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영적으로 기업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이걸 계속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된다. 그러니 이 부분들은 대부분 여러분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 기반을 레인들이 이제 기도하면 풀어간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게 이제 영성훈련이에요. 경건훈련이라. 경건은 뭐냐면 훈련으로 돼요. 자, 보세요. 손흥민이가 자, 지금 선수로 뛰고 있겠지요. 자, 시합은 잠시 뛰어요. 45분. 보통 이렇게 90분을 소화해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다른 모든 시간들에 그러면 손흥민이 퍼질러 자다가 갑자기 시합 뜁니까? 요게 레인의 삶이에요. 그 90분을 위해서 일주일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뭐냐면 이제 했다는 거예요. 퍼즐로 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15절부터 먼저 보세요. 르벤 자손의 기업 제목이 그렇게 돼 있죠. 갓 자손의 기업, 동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 나오죠. 이 기업들은 결국 다 뺏깁니다. 제일 먼저 뺏겨요. 먼저 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날아갑니다. 왜 날아가는지 아세요? 요 훈련이 안 되면 다 날아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게 말하면 영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리려 가려면 여러분이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들이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때론 이 새벽을 깨워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직 레이의 이 삶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 말씀에 매이는 것이고 말씀에 매이는 것이 다르게 말하면 기도에 매이는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걸 다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걸 유지하게 하고 지켜가는 비결이에요. 오늘 이 레인의 이 영성, 경건의 이 훈련으로 여러분 가정이 다시 한번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리고 온 여러분의 이 세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사명이 그대로 또한 전수가 되고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명 붙든 자에게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을 줘요. 이 모든 것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레인의 영성훈련이 경건훈련이에요. 이 새벽을 깨우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하루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